저는 대학생 때 불과 몇 년 전밖에 안 됐지만 졸업할 때까지 매 주말마다 본가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천에서 속초까지 왕복을 했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왕복 10시간, 자차를 몰면 왕복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매주 주말 알바를 마치고 새벽에 운전해서 자취방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저는 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요? 학교 근처에도 장로교회가 많은데 왜 저를 굳이 이렇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또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전도사가 되어보니 이제는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땐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수고와 희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셨던 과정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평생 기다렸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매주 먼 거리를 오가던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곧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준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부르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조금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그의 가족과 살던 터전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12장에서는 명령 뒤에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2장에는 12장과 다르게 약속은 없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12장의 약속들이 와장창 깨지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를 단련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 유익임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던 터전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멸망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시험은 결코 해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받는 시험의 한 복판에서는 비록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분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욥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탄은 신자를 파괴하기 위해 시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욥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시험을 이미 받아왔고 어쩌면 이 가운데 지금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우리를 이미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시험을 통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험이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이해되지 않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바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직접 쪼개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까지는 약 3일 정도 걸려서 도착합니다. 이후 종들과 나귀는 산 아래에 두고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아들 이삭에게는 나무를 지우고 말입니다.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이 잘 보입니다. 또 1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번제를 드리기 위해 행동에 옮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서 내 몸에서 나올 내 상속자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아브라함은 혼자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설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번제물로 이삭을 바칠지라도 그에게 하신 약속을 위해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7절에서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사 드리러 가면서 제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이삭은 묻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답합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삭을 통해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바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계속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회피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과 명령에 순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순전히 신뢰합니다. 믿음은 신자의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이자 종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갈대 같고 연약하여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중도하차가 아닌 주님의 나를 보는 그날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제단 나무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단번에 주저함 없이 이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따르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죽더라도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능히 살려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을 보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행동하려는 그 순간 다급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늘에서 부릅니다. 이런 부름에 아브라함은 1절에서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어 말하기를 이제 아브라함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가 보시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경외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아닌 사람, 그것도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들 이삭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지금껏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스스로의 믿음이 좋다거나 원래 신앙이 뛰어나서 자발적으로 순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의지로만 순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생명의 주인이심을 삶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서 온전한 신뢰로 반응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러한 믿음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시험 합격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13절에서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주위를 살핍니다. 딱히 지시한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왜 그랬습니까? 이미 8절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으려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고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으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보고 계시고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원래라면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존재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삼으십니다. 아무런 죄 없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삭이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순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이 죽은 것처럼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참 대속제물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사함 받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전적으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더 많은 믿음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거부함으로 받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번제단에 올릴 이삭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돈일 수도 있고 나의 성공이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은혜 안에서 마땅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으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